네, 오늘의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자기 성취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를 가장 잘 성취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할 때에 그게 진짜 만족이다. 끝까지 해서 자아를 성취해라. 내가 성취감을 느끼면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 정신만큼, 이러한 사상만큼 비성경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속에 깔려있는 사상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복, 내 안락, 내 평안, 내 성공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 아니면 내 행복이나 성공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산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내 만족, 내 행복, 내 성취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행복해졌을까요? 저는 역사상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불안장애, 이런 증상들 때문에 약을 먹고 있잖아요. 미디어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성적인 중독, 마약 중독 같은 것들이 온 사회를 뒤덮어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서로 의지하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공동체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동체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커뮤니언, 그죠?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성취만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게 되면 결국은 점점 더 막 신기루처럼, 그죠? 어릴 때부터 성취, 나를 성취하면 더 행복해진다. 아니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고, 돈도 많고 좀 권위도 얻었고 사람들도 알아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이 마음에 뻥 뚫린 부분을 어떻게 다 채우지? 견딜 수가 없어서 더한 악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결혼 제도가 점점 약화되고 성적인 방종이 가득하고 가정들이 결국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되면 개인주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어떠한 기반 위에 설 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좀 더 길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다. 자, 2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옛날에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죠, 돌로 지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물을 떠올리면 돼요. 목사님, 그게 어떤 건물입니까? 직접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통곡의 벽 보셨죠?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통곡의 벽 같은 구조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 큰 돌을 다듬어서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러한 거대한 건물의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돌입니다. 돌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기분이 나쁘고, 어릴 때 저한테 상처 있거든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돌들이, 그죠?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서 거대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그럴 수 있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이래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아주 보배로우신 산돌이신데 우리도 아주 귀중한 산돌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를 구성하는 한 개의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각 구성하는 파트들이 돼서, 그죠? 파트가 돼서 거대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한 개의 돌이라고 하는 거죠. 큰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큰 성전 건물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작은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개인주의, 내 자신만을 위한 삶, 내 뜻만을 추구하는 인생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행복, 내 미래, 내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도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그 맥락과 일치하잖아요, 그죠? 내 뜻과 내 성취와 내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근원적인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디에 자꾸 소속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조그만 연결고리만 있다 싶으면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서 장을 세우고 거기에 소속될 때 좀 이렇게 안락함을 느끼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뭐 동창회를 만들고 참여하고 동호회도 만들고 운동 클럽을 만들어서 참석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만남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의 어떤 기쁨, 만족은 얻을 수 있어요. 잠시 만나서 농담 따먹게 하면 깔깔대고 웃고 점심 식사하고 하면은 약간 재밌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기쁨이죠. 돌아서고 나면 허무가 찾아오는 그런 기쁨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모인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모임, 이념적인 모임, 사상적인 모임 등으로 흘러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는 평범한 가치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임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기도 해요.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이 작은 가치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가치고 국가를 위한 가치야, 이러면서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궁극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러한 활동으로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까요? 아니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나 하나 구원받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허무한 기쁨, 어떤 이념적인 가치 등과는 차원이 다른, 그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의 돌로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지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 뭐 저 중국 같은 데 가면 막 시진핑 같은 사람이 얼마나 커 보이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시진핑 만나보셨습니까? 저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막 두려워 떨리고, 그죠? 야, 어떻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 북한 같은 데 가면 김정은 보면 막 떨리고. 아니요, 그런 세상에서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권세보다 훨씬 더 막강하신, 훨씬 더 크신, 가장 큰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커넥팅 돼서, 그죠? 주 안에서 거대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교회들을 보면 전혀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세상의 어떤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뭐 수천 명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서로 연결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것은 성경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격으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서로 연결된 한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와 선교만큼 중요한 것이, 제가 4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제, fellowship. 단순히 그냥 만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깊이 교통하는 그 커뮤니언을 말하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성도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깊이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얻은 동력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 가정교회 모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교제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막 1200명이 육박해가고 하는데 아이들까지 있으면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그죠? 함께 교제할 수 없으니까 가정교회별로 연결해서 한 건물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이 중심을 오픈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깊이 나누기 시작해야 됩니다. 종종 이렇게 보면 마음을 열게 되면은 상처받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깊은 것을 나누게 되면은 그 내 말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매뉴얼에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리더분들이 주시시켜 줍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나누고 우리 안에서 교통한다. 이렇게 마음을 열면은 내가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면서 끝까지 마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아직도 한 건물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년사에게만 66개의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청년들까지 하면 80개가 넘는 소그룹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주 긴밀하게 잘 연결된 곳도 있습니다. 각자 선포된 말씀과 또 주중에 한 묵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여는 거죠.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연약함도 고백하고 아픔과 상처, 또 기도 제목 등을 서로 드러냅니다.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알면 참 부끄럽겠다는 치부이지만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가정교회 내에서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그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여러분, 그런 가정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여서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 점점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야, 내가 우리 일가 친척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가정교회 안에서 나누게 되고 그걸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또 끌어안고 그저 한 주간 동안 막 눈물로써 기도하고 이런 가장님이 계시네, 이런 총무님이 계시네, 이런 우리 가원들이 함께 있네. 그걸 느끼면서 세상에 그 어떤 모임보다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돼요. 그죠? 막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위로가 느껴지고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매주 모이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가정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친해요. 매주 이렇게 만나고 뭐 적당한 대화도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깊은 것이요. 정말 깊은 내 내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 그죠? 아픔들, 어떤 은밀한 죄악들을 나누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상태에 있으면 아직은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선을 딱 지키면서 그죠? 적당한 수준에서 만나게 되면 절대 막 눈물이 일어나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겁니다. 나는 결코 혼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그죠? 깊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붙들어주면서 연결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면 상처받을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마음문을 열게 될 거예요. 리더들이 그죠? 먼저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면 가원들이 더 깊이 열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요? 그죠? 여러분들 막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 그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더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 반대로 상처받을 위협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러면서 마음문을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치닫게 될까요? 상처는 안 받는 대신에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들 막 대화를 해도 막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걸 원치 않으면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러면 점차로 깨어질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회복시킬 수도 없는 단단한 마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한번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인생,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은 내 마음을 열고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끌어안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눈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읽겠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가정교회들마다 더 깊은 나눔이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단단히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자, 20절 상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계시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의 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초는 변하지 않잖아요. 기초는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죠? 파운데이션, 정말 truth, 진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성경 말씀 좋아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위로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은 좀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초예요. 자기 판단이,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니까 자기 판단이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이 사람의 기초. 그죠? 문제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더 우위에 두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전한 이 성경 전체가 기초가 되지 못한 교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이 전체 성경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교회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90%의 진리는 다 정말 좋은 말이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저와는 좀 다릅니다. 아니, 인간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기 생각에 나는 정말로 남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환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인정해주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그죠?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와 무슨 간성이 있고 동성애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인정하고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 남녀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자손들을 낳으면서, 그죠,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이 신앙의 체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위에 기초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이치처럼, 만약에 건물을 갖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서 잘 알잖아요. 기초를 딱 세웠는데 90%만 기초 위에 세우고 나머지 10%는 맨 땅 위에 공중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10% 때문에 어느 순간에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기는 했는데 더 추가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대표가 바로 로맨 캐톨릭 처치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은 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에 둬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 성상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막 상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걸 막 숭배하잖아요. 또 성인들을 갖다가 숭배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성인들이여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다음에 이 교황을, 똑같은 인간인데, 그죠, 과도하게 신성시하면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 아이고 막 떠받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말씀에 기반한 것이 아닌 겁니다. 기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나간 거죠. 또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는 한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로는
다른 터 위에 세운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교통이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회들을 통해서 교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조직과 프로그램으로만 돌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날마다 기도에 불이 타오르지 않는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거룩하지 않은 교회, 사탄의 공격에 날마다 무너지는 교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 등이 그런 교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강단에서 말씀의 불이 살아 있습니다. 언제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다 보면 참 환란이, 기가 막힌 환란들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수의 괴계를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결국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교회로 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도 질문하면서, 그죠? 여러분 개인은 정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고 이 삶의 한 부분이라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한 요소 때문에 전체 건물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죠? 이 뚝 한 켠이 이렇게 터져 있는 어떤 뭐 댐이나 그런 구조처럼 막 한 곳이 터져 있으면 이게 점점 더 그죠? 이 터지는 구멍이 커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의지, 그죠? 내 감정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정한 제자 된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Radical Discipleship, 그죠? 철저한 제자 아니에요. 철저한 제자가 되자.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훈련하는 게 여러분 이 Radical Discipleship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정으로 승리하는 리더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말씀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이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대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민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할 때 평탄하게 될 거야.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 가운데, 그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서는 것이 승리하는 리더십의 기반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처럼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면 이 원수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위험한 사람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좌절하고 그래야 이 사람이 무너지고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 정신으로 싸우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해야 교회가 점점점 약화되다가 무너지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반대 정신으로 싸우고, 그죠? 막 서로 끌어안고 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원수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교회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과감하게 드리기 시작하고 재정도 막 과감하게 드리고 막 자기의 에너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인생이 되니까 원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협적인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깊이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도 그죠? 깊이 나눠보세요. 이 부분을 나는 지금 정말 깊이 점검해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말씀 위에 서 있고 몇 퍼센트는 내 자신의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점검해보고 그죠? 내 삶에서 내 언어와 내 생각 방식, 내 가정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다 점검하면서 몇 퍼센트 정도 말씀의 기반 위에 서 있고 몇 퍼센트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 자, 20절 하반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현대적인 건물들을 보면은 이 모퉁이 돌이 그냥 기념석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을 하면서 모퉁이 돌 여러분 한 번씩 보셨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빠진다라고 해서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기념하기 위해서 요즘 건물들은 만들어 놨는데 이 당시의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이 중심이 되는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그냥 다른 돌들과 비슷한 형태가 아니라 아주 큰 돌을 모퉁이 돌로 이렇게 놨던 거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기초석들이 하나씩 이렇게 놓여지게 되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모퉁이 돌이 흔들리게 된다. 이게 막 깨어 부서지고 뭐 그죠? 뭐 없어지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건물이 전부 다 이 모퉁이 돌에 다 달려있는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모퉁이 돌의 형태에 따라 모퉁이 돌이 뭐 삼각형이든 뭐 사각형이든 뭐 동글뱅이든 그 형태에 따라서 다른 돌들의 형태까지도 다 결정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돼서 모양도 맞춰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두 번째 논지에서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체 성경 신구약 전체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 성경 신약과 구약을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토라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언급하시고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물론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까지 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기도 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인데 오늘날은 당연히 이제 신약까지 포괄하는 말이겠죠.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목적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이 되고 감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처럼 내 안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내 안에 심기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 위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뭐 핀잔도 한 번씩 듣고 속이 상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모든 걸 이겨내는 거죠.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뛸 수 있구나,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기쁨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막 속을 새기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집에 가신 그분, 집에 가면 그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저 왼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더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뭐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도 그래 내가 또 참자, 또 이렇게 포용하자 하면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진정한 모퉁이 돌 되셔서 여러분의 정말로 인도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온 역사를 통해 볼 때 온 지구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제가 20대 전도사 때 지방에서 집회가 있어서 집회 인도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제가 그 당시에는 서울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 기차역 플랫폼에서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스승 중에 한 분을 그 플랫폼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아유 너가, 이러면서 공교롭게도 바로 옆자리에 그분이 앉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오는 한 2시간여 기차 안에서 당시 제 안에 있었던 이 한국 교회를 향한 고민들, 아픔들,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한국 교회가 이처럼 쇠락해 가고 있고 타락한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 대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로서 끌어안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았어요. 임 전도사, 교회는 쇠락해질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이후로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다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거대하게 커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물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지만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전해 듣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뚜렷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이후로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다. 지금도 마치 누룩과 같이 점점 더 펑펑펑펑 커지고 있고, 그죠? 마침내 이 나라는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그저 능력과 같이 막 강같이 흘러나와서 온 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예배하는 수많은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구성하는 이 돌이 된 것,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정말 내 삶에 오랫동안 고난이 이렇게 그치질 않는구나,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여겨져서 너무 힘들고 외로운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절망감이 느껴지고 우울증과 불면증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 가운데 나는 돌이다 라고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돌이다, 나는 우리 교회의 돌이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내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았다. 막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산다면 절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는 거죠. 물론 가끔씩 막 바다가 몰아닥치는 것 같고 하면 잠시는 요동할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이내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가슴을 펴고 이 세상의 가치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어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믿노.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 주님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노. 아멘. 주님도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때로는 시련과 풍파가 닥쳐올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를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더디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며 더욱 성령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퉁이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